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 중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대체로 교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 교리의 실천에 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야고보서를 읽으면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에 속는다는 것은 속이는 자가 있고 속이는 자가 전한 거짓을 진실로 알고 선택함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한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망하게 된 것은 그가 선택한 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요즘 영일만의 시추 문제로 말이 많습니다. 시추를 위해 영일만의 지질 구조를 분석한 아브레우 박사는 미국 지질학회 회장입니다. 쉘이라는 미국의 세계적인 석유 회사가 가능성 없다고 탐사 중단을 하고 버린 가이아나 유전을 단돈 1달러로 인수하여 첫 시추에 성공함으로써 금세기 최대 매장량의 가이아나 유전을 얻게 된 엑선 모빌에서 그 유정의 지질을 분석하고 시추할 곳을 판단 결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시추공 하나에 1천억씩 5개 5천억의 예산을 낭비라며 시추 반대를 외치는 김어준과 또 지질학 지식이 없는 전문가들, 또 그를 따르며 시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국회 정치꾼들, 그들은 과거 농민을 죽이려 한다며 한미 FTA를 반대하고 또 주식거래에 농어촌 특별세를 만들어 농어촌 관련 시민단체에게 주어서 농촌마다 꽃을 심으며 조 단위로 세금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뇌송송 구멍탁의 거짓을 외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했고 성주 사드 기지에 전자파로 사람이 튀겨질 것이라는 거짓말로 선동하여 안보를 흔들고 세계 최고의 원전을 가장 위험한 핵폭탄처럼 거짓 선동하여 파괴하고 중국산 태양광으로 전국을 도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돈 낭비로 치면 영암의 F1 경기장으로 1조를, 세월호 인양에 5천억을, 무안공항에 3천억 등등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곳에 돈을 쓰지 않고 그 돈으로 관련 시민단체의 배를 불려주는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13조의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돈을 나누어 주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말을 신뢰하고 지지하고 시추공을 뚫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동에 20년을 속고 당하고도 또 속아서 시추비용 5천억을 예산 낭비로 하고 막으면 2200조의 가치를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손들까지 노후 걱정을 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 연기금 마련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선동하는 자들의 말이 거짓이었음을 보고도 또 속으면
그 마음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세상의 문제도 바른 분별이 필요하지만 특히 영적 문제라면 천국과 지옥이 걸린 문제이므로 진실과 거짓이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 빛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에 회전하는 그림자란 땅에 막대기를 꽂으면 막대기 그림자가 아침에는 서쪽을 향해 있다가 해가 동에서 서로 이동함에 따라 회전하여 저녁이 되면 동쪽을 향하는 그림자를 의미합니다. 그 시간이나 상황이 변할 때 함께 따라서 변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의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동쪽을 가리키다가 시간과 상황이 변하면 서쪽을 가리키는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며 하나님 말씀은 죽음과 같은 상황 변화에도 관계없이 한결같이 지켜지는 진리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앞의 말씀과 함께 요약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방법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신실하게 지켜지므로 그 약속에 딸린 조건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틀림없이 약속대로 좋은 은사와 선물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선택할 때 속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땅에서 장수를 누리고 잘됨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얻는 조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고 진술합니다. 그런 자녀를 향한 선의 마음이 담긴 부모의 말을 경청함으로 부모 공경이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했음에도 잘 되지 않거나 장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요? 스스로 여러분이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나 속이는 자,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그가 한 말은 진실처럼 보일지라도 속이는 거짓입니다. 특히 내게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을 내 앞에 놓고 사탄이 제시한 조건을 행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합니다. 만일 그 사탄의 길을 따라가면 속는 것이며 결국 좋은 것을 얻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기꾼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규정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도적으로 표현하며 도적이 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누릴 좋은 것을 훔치고 내 영혼을 죽이고
지옥의 멸망으로 끝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내 앞에 놓인 좋은 것을 얻으려고 선택한 길은 사탄의 미혹에 속아 허비한 인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문제는 속은 것이 밝혀질 심판 때까지 자기 선택을 스스로 지혜롭고 선하고 의롭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영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먼저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에 태초에 창조된 하늘이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이며 땅이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영계와 물질계 모두 온전하고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전하고 완벽한 피조 세계가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말씀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영계를 관장하는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의 지위를 떠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섭리를 거역하는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 결과 영계와 물질계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질서를 회복하는 조치를 하시는데, 그 첫 조치가 바로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대로 빛과 어둠이 나뉘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어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존재인 그들 중 우두머리를 사탄으로, 또 그를 따르는 무리를 악한 영들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어둠의 존재들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쫓겨나므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는 세계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물질계로 쫓겨난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는 영적 전쟁을 하지만, 결국 성경의 예언대로 심판과 함께 지옥에 던져짐으로 물질계 또한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러한 영적 진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라고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 전쟁의 끝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성도로서 빛을 따를 것인가, 믿지 않고 어둠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에서 어둠을 따르지 않고
빛을 따르는 온전한 성도의 숫자가 찰 때 끝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야고보서 1장 18절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첫 열매 중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란 사람의 부활 중 첫 번째 부활을 의미하며 그 첫 번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로 나올 온전한 성도로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림으로 피조세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사람은 창조 때 하나님을 아는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속이는 말에 미혹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물질 세계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듯 보였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대속하신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진리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을 주 예수께서 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길을 따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생명이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곧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부활을 소망하며 걷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순순히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예수를 구주로 믿어 거듭난 생명이지만 그 생명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장성하게 자라기 전까지 사탄은 계속하여 정욕과 탐심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지혜롭게 여기도록 성도를 속이고 유혹함으로 성도가 빛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형제는 말합니다. 속지 말라. 왜냐하면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하여 선택하는 삶은 스스로 아무리 지혜롭게 여겨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의 부활을 잃어버리는 지극히 어리석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광의 부활을 위하여 하늘에 쌓는 상급이 없으면 그 인생은 공허한 인생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옳은 행실로 만들어지는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 없는 그러한 공허한 인생입니다. 사실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선택한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한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후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만일 나의 어려움이나 갈망을, 세상적 갈망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마치 미끼 상품처럼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이방신을 섬겨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 여김으로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이나 모두 자기 생각을 따라 정욕과 탐심만족을 위한 선택을 지혜롭게 여기며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의 부활로 나오기를 바라시며 그것을 위하여 정욕과 탐심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성도에게 놀라운 하늘복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땅의 행복도 예비하십니다. 이해를 위하여 상상으로 100년 전 굶주리던 시절로 돌아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굶주린 5식구 앞에 빵이 5개가 있습니다. 누구나 맛있어 보이는 빵을 먹고 싶겠지요. 서로 먹고 싶은 것을 먹겠다고 고집하면 결국 싸움이 나고 가장 힘이 센 아버지가 먹게 됩니다. 더구나 아버지가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라서 자기 배가 다 채워질 때까지 먹으려 한다면 아마도 빵 3개를 자기가 다 먹고 나머지 2개를 식구들이 나누어 먹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속으로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얻은 것은 배부름이란 육체의 만족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받아야 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과 원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배부름이 좋은 것입니까? 존경이 좋은 것입니까? 그 판단은 그가 가진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욕과 탐심만족을 따라가는 사람은 존경받기보다 차라리 배부름을 위한 선택을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정욕만족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이 센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바로 그의 영혼은 어둠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약육강식의 세상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의 목까지 빼앗아 자기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 가운데 만연한 약육강식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영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자녀를 늙게 하지 말라,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등등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먹기보다는 함께 둘러선 식구들이 골고루 잘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탐심을 채우지는 못해도 존경을 받음으로 이루어진 행복한 가정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좀 과장된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그 속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 눈에 육체의 정욕과 마음의 탐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좋아 보이면 내가 사탄의 미혹에 빠져 속고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선하신 덕이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면 속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성도들이 되어 영광의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